오늘은 제목을 시선은 존재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몇 달 전에 남욱시에서 나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된다 라는 제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약간 음식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몸의 세포나 모든 것들이 재배열되고 또 그것에 맞는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시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선은 존재를 말한다. 존재라는 말이 좀 어렵나요? 존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존재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여러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뭐 바라본다는 그 말은 이 육안에 있는 몸에 있는 이 눈을 포함한 우리의 사고, 우리의 방향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제목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를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시선과 존재가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그래서 1절의 내용을 이루어낸 것, 그것을 2절에서 선진들이 증거를 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시선이 어떠한 존재론적 삶을 만들어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명시적으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이 내용만 우리가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1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16명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다. 보는 것이 있었다. 그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 보였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증거들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인지 어떤 시선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존재로적 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11장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보았냐는 거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믿음의 선진들 16명과 허다한 그 구름 같은 그 무리들이 거기에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포함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들처럼 보는 것이 같을까요? 같다면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존재론적 모습도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이 살았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선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를 하였으니. 자, 여기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여.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그네 같은 외국인 같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죽었다는 이 말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죠.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삶들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희미하기는 하죠. 희미한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환영하는 거죠. 기쁨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맞이하고 있죠.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허상입니다.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무엇이냐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은 무엇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 되어지는 거죠. 16명이 허다한 무리가 그 삶들을 살았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뒤로 넘겨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놓고 포기한 사람들이죠. 내려놓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 안에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죠. 자, 그러면서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영안의 눈으로는 보이는 그분, 앞에 이야기했던 26절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다면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 우리 육안으로, 몸의 눈으로 보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본 것이죠. 모세가 본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게 우리의 시선이지 않습니까? 11장에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16명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보았던 시선,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우리 11장에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참았죠. 능력도 참고 모든 것들을 참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는가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넘겨서 12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것에 대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논, 창시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제가 세계의 창시자라는 이야기한 적이 있죠. 히브리서 설교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새 아르케논, 창시자, 셋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라고 하는 세 개의 설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주, 두 번째가 구원의 주, 여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의 주. 순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장 10절에 나오는 구원의 주가 나오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생명의 주가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의 주. 그분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의 마침표도 누가 마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치실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마침표까지 함께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누구에 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케 되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으려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지금 여기서 답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수만 가지 우리의 복음을 흔드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 수만 가지의 생각을 로기스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네프시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으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했던 모든 일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한 삶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 허자매님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동안 그 수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죠. 이럴 때 힘이 되어지는 것,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답, 그분이 누구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참된 실제로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거죠. 무엇으로?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다? 그리스도를 향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적 삶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단순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은 무엇과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이겠죠? 가정에서 또 누구이겠죠? 여러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본문 속에 들어있는가를 좀 상세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멘트를 했더니 이번 주일날 제목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는 영안의 눈을 떴는가? 네.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바울처럼 열려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도 우리가 주일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너무나 같은데 맥락이 또 같거나 조금 더 다르거나 이렇게 서로 보충들이 되어질 겁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두에 무엇을 이야기해 드리려는지 이미 정리를 해드렸고 그 내용들을 쭉 전개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4절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을 붉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도 그 얇은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지명은 이 푸른색으로 한다든지 또 인명은 무슨 색으로 한다든지 거기에서 복음에 관한 것은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색을 정해서 이렇게 칠을 해두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색을 한번 바꿔보았는데 7절부터 좀 길기는 하지만 1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은 경외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7절 또 8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건한 것, 경외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각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구원을 간절히 갈구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먼저 무엇을 해놓으셨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 갈망 이전에 무엇을 해놓으셨습니까? 구원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마저도, 그들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해결해 놓으셨음을 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죄를 깨달으면 그때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초청을 말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래서 여기 보고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다는 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느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냐,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는 것, 듣고 계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발견하여 아는가이죠. 이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12절, 14절을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정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종종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취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지죠? 떠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함이 오더라고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이 순간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정녕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는 거죠. 있느니라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있는 자라는 말, 있다라는 말과 12절에 있으리라는 말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계신다.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12절에 모세와 함께 한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 내게 함께 하신다. 잠깐? 자, 잠깐인가요? 영원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도 그분은 내 곁에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 그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릴 때, 그분께서는 내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임재하심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이런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요, 막 그 벅차오르는 거 있잖아요. 벅차오르는 그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주목하여 볼 것인가? 히브리서에 대해 이미 결론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시선의 방향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생명을 결정합니다. 이 시선이라는 것은,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속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막 연결되기 시작하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본 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하고의 관계를 맺었을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었죠. 그것이 그들의 존재였어요. 그들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하와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었을 때, 그의 시선이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 뱀의 말을 듣고, 그렇죠?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시선이, 본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한 시선이었어요. 누구의 시선은? 하와의 시선은. 그래서 탐욕으로 바라본 즉, 죄와 사망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구속사 속에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뱀을 어떻게 하니까 삽니까? 쳐다본즉 살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쭉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고 관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구원을 말한다면, 그렇죠? 여기는 죄와 사망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육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장대에 달린 그 놋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이죠.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사망과 죽음 똑같은 얘기네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리고 구원의 예표로서 놋뱀을 통해서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실패밖에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껍질이 벗겨진, 비늘이 벗겨진 눈으로, 수건이 가려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건을 벗기고 보는 거죠. 무엇으로 벗겨서 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본 즉 산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시선이냐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도하게 됩니다. 멸망받을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으로 우리는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바뀐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선은 존재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정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내용을 제가 그냥 이렇게 한껏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게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거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제가 뭔가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문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넣어준 다음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많은 설명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것보다 이 한 컷의 그림이 훨씬 더 이해를 많이 줄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바울은 비늘이 있었죠. 그 비늘로 세상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몰빵,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 한 거죠? 거기에다가 주식 어떤 하나라면 거기에다 그냥 몰빵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의 시선으로 그는 보았냐 하면 율법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간증합니까? 저주 받은 자였다. 신명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율법에 그가 그토록 열중하고 바라보았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예요? 나무에서 훈벌을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의 존재, 삶의 이유를 거기에다가 몰빵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제목과 일치가 되죠. 시선은 존재를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실 겁니까?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기복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덜어 남겨져 있습니다. 번영 신학적인 요소도 우리에게 덜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술술술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많은 기대들을 합니다. 그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어떤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여기 율법으로 바라보았던 바울의 시선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시선이 완전히 전환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과 음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전제의 완전한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났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바뀌었냐 하면 복음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대속으로 예수가 스스로 저주를 받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핍박했던 교회가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향한 시선으로 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개종을 넘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이자 구원의 능력으로 발견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의 존재를 결정짓는 거죠. 존재를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존재라는 것을 그의 꼭 그렇게 이제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에 대한 모습, 그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것, 존재는 그가 어떻게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어떻게 있습니까? 있다예요, 있다. 있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로 있고, 어떤 사람은 피스 메이커로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뭔지 아시죠?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 메이커는 뭐예요? 화목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시선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존재를 말한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3장을 찾았는데 14절을 보시면 우리 백성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는 자, 있다. 아까 제가 있다라는 말을 자꾸 이야기를 했죠. 나는 이렇게 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무엇으로 쓰느냐 하면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I am 그 다음에 who I am 대문자로 씁니다.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약 성경은 어디냐? I am이라고 하는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약 성경은 어디일까요? 다음에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 참된 신으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참된 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 am이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썼을 때에는 이 대문자는 특별하게 누구의 선언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의 위대한 전환,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닮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총체적인 기록이 어디라고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는 12장 2절이 그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 그렇게 있었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살아있고 능동적이고 많은 일을 해나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조직표를 짜서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에 있는 것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목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거 잘못하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목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야 하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누가 있냐면 조카가 있었죠. 그 조카 롯. 자,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 기록들을 한번 추적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롯이 무엇을 보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시선은 존재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정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어디를 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어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동방의 에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브라함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애굽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보인 거죠. 우리 눈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선에는, 바라보면은 동방의 에덴 같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기 좋은 세상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은 없었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죠. 더 그렇게 많이 기대하겠죠. 그 속에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없고 불과 유황으로 불타버릴 세상의 모습만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잠시라도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존재는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은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은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자, 나를 바라보면 존재가 흔들려요. 아담과 하와는 뭘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선악과를,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누구에게로 꽂히게 됩니까?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기에게로 시선이 꽂히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시선이 꽂혀 있거나 타인에게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너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너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들을 입에서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갈등이나 네가 나를 좋아하고 말고 하는 패로 나뉩니다. 이 불행한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선악과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이 존재가 된 거죠. 행동에 대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결론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와 있죠. 끊임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선은 지속될까요? 계속 나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뻐기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교회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성도를 품고 이 성도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왜 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누가? 제가요.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러고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시선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선을 전환해야죠. 바꿔야죠. 아, 이거 허상이야. 실상이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이 시야를 발달시켜야죠. 그래야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면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 살펴보면요. 좋은 면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괜찮은 면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줄하기도 하고 서로 자랑하기도 하죠. 그리고 간혹 실패하기도 하죠.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 둘이 우리가 지금 남욱시에서 하는 로기스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시선도 유익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선도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들이 흔들리고 불안한 이유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I am what I d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루어낸 성과가 곧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한 것, 내가 이루어낸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이루어낸 성과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과에 있는 거예요. 결과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괜찮은 사람, 교만에 빠지고 실패했을 때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자기 의와 자기 정죄는 겉으로는 반대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는 거죠? 자, 둘 다. 이 시선도 둘 다 어디를 향해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누구에게로?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저 사람에게. 그러면 뭘 하게 되는 거죠? 탓을 하는 거죠. 탓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시선 바로 잡아야 될까요? 그냥 더 발전시키고 고정시켜 나가야 될까요? 이 눈을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눈은 어떤 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잘못된 눈이죠. 멀어버린 눈이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눈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나를 정의하면 나의 존재는 나의 행위와 형편에 따라 흔들립니다. 자기 의와 자기 정죄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자, 정령이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에 내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았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보셨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할 말을 다 합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 나는 된 대로 말한다. 물론 좋은 얘기예요. 된 대로. 솔직하다 그런 말의 의미죠. 된 대로 말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꾸밈 없이 가리는 것 없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처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죠?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필터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정말 덕을 이룰 만한 것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골라내야 하는 거죠. 이게 인격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에게서는 뭘 느끼죠? 막 싫어. 그 사람은 싫은 사람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사람일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군가에게 있는 거죠.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경건한 만남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때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령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삶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아셨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성육신 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I am 또 에고 에이미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장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키 예흐의 임마크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바울이 헬라어를 썼다 그러는데 헬라어가 궁금하고 또 아람어로 일부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람어도 궁금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공부를 해보고 깊이 보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좀 더 구석사 속에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헬라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것들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그 복음과 일치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 예흐의 임마크.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내가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이렇게 그 단어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고 에이미 호온 이게 LXX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LXX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여러 각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 말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LXX라고 이야기합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번역됐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입니까? 두 하나님입니까? 모 연예인이 복음은 두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왜 복음이 두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하나이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르다. 그렇게 모 연예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맞는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맞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됐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동일한 메시지가 베드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선포된 거죠. 복음은 하나입니다. 두 복음이 되면 다른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 말끝 하나가 잘못되면 이단이냐 시비에 휘말리는 거죠. 어떻게 그가 표현을 했느냐가 자칫 경계를 넘어서면 이단의 시비로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게 나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뜻임과 동시에 함께 한다는 미래형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 선전을 짓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잘 모르는 거죠. 시선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자, 예흐예에서 여기가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있으라. 존재 그 말입니다. 있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죠? 7장 14절인가요? 임마누엘 맞나요? 이사야 7장 14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예흐예라고 하는 그 스스로 계시는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출애굽기에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은 질문을 바꿉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고백과 동일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들이라는 말을 잘 설명해 내실 수 있는 분.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아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설명해 낼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니까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에 좀 길어서 다음에 조금 보충을 하려고 다음번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누구인가에, 나는 누구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누가 보이느냐 하면 내가 보입니다. 아담 안에서 나를 볼 때, 아담 안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전도 집회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공부라는 당신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아담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담 안에 있는 나이죠. 그 시선을 보게 하는 게 전도 집회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복음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거죠? 복음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되게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전체가 큰 그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in Christ. 여기 I am. 여기 이 I am이라고 하는 게 누가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있다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바라봄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나를 발견해야 내가 어떻게 쓰일지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이 말이 내가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말이니까 셧더마우스. 이게 피스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하죠. 이렇게 바라봄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가 있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에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존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정현 호인가요? 오인가요? 우리 집사님. 정현 오? 호? 오래되니까 이제 잊어버리셨나요? 네. 여기 사동. 네. 오죠. 오예요, 호예요? 지금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것 같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요름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둘이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양반집 걸음을 걷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요름이가 양반 걸음을 걷는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디테일을 보거든요. 보는 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만 믿음 안에서 살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원받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뭘 보느냐 하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처럼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것을 보여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죠.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내려면, 그들을 바로잡으려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려거든 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러려면 나는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따라오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죠. 시편 115편 8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바라보죠. 그리고 무엇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상을 담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보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도표로 바꾸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화입니다. 매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주의 영광이 보일까요? 예, 보입니다. 어느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새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서 그 깨어진 빈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새어져 나오는 삶들을 봅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런 성도의 삶은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구역장이든 한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새어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결국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화는 자기 개선이 아닌 영광의 반영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느냐, 빛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찜질방에서, 찜질방 가보셨죠? 그 숯 빼고 난 찜질방에 오랫동안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낯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고, 그리고 몸도 어떻게 돼요? 달아올라서 만지면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하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열감하여 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매일 바라보게 되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얼만큼 발견해 내느냐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닮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런 삶을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화는 나를 계속 바라보며 나를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3장 18절 영광을 바라보면 그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마지막은 닮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우리 딸은 저를 닮아야죠. 유전적으로 저의 유전자를 가졌고 후천적으로 또 누구를 보고 따라왔죠? 저를 보고 따라왔으니까 저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을 많이 본 사람은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 요리미를 보고 아빠를 많이 닮았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를 많이 아는 사람은 저를 보고 엄마를 많이 닮았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은 저보고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닮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자, 유전적으로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잖아요. 유전적으로 우리는 이어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 후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이제 후천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닮아가는 거죠. 음식도 닮아가고 말톤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을 한번 쭉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면 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 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바라보셨죠? 여기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3장 7절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억해 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장 12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스스로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 간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쓰임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마침내 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존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 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바라봄이 이 존재를 있는 것을 결정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려면 노력이나 힘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한다? 시선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 시선을 여러분들 매일 어디에 고정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시라.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